오늘로서 요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세 장이지만 요엘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시작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로 통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요엘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벽한 승리로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8절인데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죠. 이 그날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나누었던 말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 4장 17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47장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을 흘러내리더라. 역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모든 만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아라바 바다로 내려가서 죽은 바다 사해를 살리게 되고 그 살아난 물로 인해서 다시금 그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생기고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인데 우리 찾으신 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물이 생명수가 자연 만물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8절은 하나님은 최후의 완벽한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바로 밑에 있는 19절은 완전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의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애굽과 에돔은 철저하게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 민족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폭행과 무지한 피를 흘린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의 원천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지만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전쟁을 벌였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적대시했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마지막 장으로 점점 마지막 절로 가고 있는데 20절을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두 눈에 흘렀던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점점점 가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곳에는 아픔과 눈물도 없는 그 나라, 그리고 그동안 울었던 그 두 눈을 흘렸던 두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궁극적인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신원하여 주시는 백성들, 민족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과 구원을 받지 않는 이 세상 사이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세상은 다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과 어려움, 환난과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요엘서 서두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나에게 회개할 죄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볼 때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억울하고 또 누명을 쓰고 또 불필요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죄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시다가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의 날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 붙들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계속해서 가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고요.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 압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인내로서 이겼습니다. 참 놀랍죠. 그 인내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앞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죽기까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순교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는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리고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요엘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경고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서두에 있고 결론 부분에는 여호와의 승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죄가 있으면 회개가 일어나면 되고요. 그 사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한 믿음도 가지지만 그 사이에 궁극적으로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참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지만 그 고통의 시절을 다 끝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결산하는 그 날에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의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의 날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고대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비결은 대적과 동일하게 칼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은 성도의 인내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애물 들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